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저희 자녀된 자들이 주님께 나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드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참으로 나라 안에 거짓과 나눔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또 막아주셔서 거짓이 더욱 횡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참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극심하여져서 참으로 악한 일들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만이 저희를 보살피시고 도우실 수가 있고 이 나라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혼란스러움이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나라의 거짓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참으로 거짓을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거짓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깨닫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대 간에 지방 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남녀까지도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합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또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하는 것인지 이 사회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온데 주님,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진 욕심, 탐심, 내 자녀만은 성공하고 내 자녀만은 참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좋은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참으로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자녀들을 교육 가운데 오히려 참으로 소망 없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님 포기하는 그런 참으로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탐심에 대한 주의 심판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몹시도 없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또 청년 중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중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심히 적습니다. 주님, 우리 결혼 정년기에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으로는 답이 없사온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이런 자들에게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 역시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는 않은 일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이제는 심판을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지혜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육에 이제는 개입해 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심판을 거두어 주시며 또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참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경멸하고 어리석다고 욕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친히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참으로 우리 자신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가운데 주의 빛이 참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문맥이 3절부터 시작되니까 4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89쪽인데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우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We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좀 주의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고 해도 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마치 어떤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처음에는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온전하게 또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진리의 전체적인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을 아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시에 그 완전히 혼돈과 어두움밖에 없었죠. 거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에도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일은 첫 창조의 형태와는 좀 다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비추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비추셨는데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의 얼굴을 보는 자, 즉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그에게 큰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죄로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빛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죄악 세상을 밝혀줄 새로운 빛, 의로운 태양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수평선 위에 장엄하게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 이 신약 시대는 사실은 두 개의 빛, 두 개의 태양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첫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그 태양이 여전히 지금 비치고 있죠. 이에 더하여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훨씬 더 탁월한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햇빛을 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하면 의의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태양은 날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생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비칩니다. 이 빛이 비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의 태양이 영원히 비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생자는
거듭난 자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또 그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사도 같은 분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낮 정오 12시에 그 광야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얼마나 그게 밝았는지 나중에 바울은 눈이 멀었잖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질로 고생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바울 사도처럼 이런 경험을 하는 걸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강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고 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일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그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본 사람이 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이것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임명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교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와 같은 체험을 계속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는 오류에 빠져서 광신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환한 빛이 비춰오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체험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체험은 얼마든지 잘못된 체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영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접신하는 사람들, 또는 뭐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자기 육체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연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종종 외부에서 어떤 다른 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현상을 많이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자기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신자가 예수님의 영광, 외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 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뿜어나오는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의 위엄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복음을 그래서 들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네. 또 심지어는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문맥을 따라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가 연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암송하면서 읊조리는 그 과정에서,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성경의 말씀을 풀어놓은 여러 책들을 읽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 그분의 공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비춰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이면 우리는 그 영광에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매료된다고요. 그 안에 매력이 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전하지만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설교 들으시면, 우리 교회 설교 같은 경우는 웃기는 얘기도 별로 없고, 감정을 막 자극하는 얘기도 별로 없고, 그저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좋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이에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의 피로가 확 풀릴 테니까. 그 이상해요. 5분 졸면 그냥. 저도 요새 오후 예배 설교 안 하고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밥 먹고 나니까 저는 설교 들을 때 정말 존다 이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뭐가 쇠하나 봐요. 참 허벅지를 꼬집고 이빨을 자근자근 씹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런데 어느 사이 보니까 내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엔 참 여러분 처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졸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영적인 것이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전달돼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요한계시록 1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뭔가 탁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석 같다. 진짜 주석 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 재질, 그 심판과 그 예수님의 오심의 위엄, 이런 것이 이렇게 탁 와닿는 거예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사실 그 당시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더라고요.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영광을 입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 신성의 영광이 그 육신에 의해서 가려졌던 것이 이제 다 온전히 다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은 이 지상에 거닐 때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지상에 계실 때 감추었던 영광이 드러나신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보면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이었어요. 극존칭을 항상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바로 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저는 항상 믿었어요. 영광이 가득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저는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영광스러운 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니 아무 소리나 함부로 할 수 없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요. 온화한 아버지의 품속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장 말씀이 내게 남긴 강한 인상이었어요. 어떤 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 은혜의 탁월함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 영혼의 빛이 비치지 않은 것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은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현자도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교리를 잘 설교하고 잘 가르칠 수 있고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어도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칠 때만 중심의 변화가 가능해요. 욕정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마음이 도취돼야 돼요. 매료돼야 돼요. 이 보물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것에서 그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그 태어나는 모습에도 그 영광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화로우신 만유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죄로 어두워진 자신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의 호의와 불말과 불병거를 타시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시면서 거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아니죠. 짐승의 오물로 가득한 마구간에 짐승이 먹던 여물통 위에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 한없이 여린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얼마나 비교됩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뭘 알면은 내가 잘 안다고 페이스북에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조금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또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우쭐해지고 그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 우주를 뒤엎고 이 우주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의 전능하심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더 강해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그의 성품이세요. 그는 들리지 않으신 분이고 자랑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고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에요. 그의 약해지심에 그의 무한한 전능하심이 역설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약해질 수도 있는 참 자유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약해지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인자하심, 그 성품의 영광이 환히 드러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말씀과 행위 가운데도 환히 비추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참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왔습니다.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이 가득 사람으로 가득 차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후수단으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기와를 걷어내고 거기서 줄에 달아서 예수님 보는 눈앞에 이 침상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고 계시는데 부시럭 뭐 우리 같은 지붕은 아니니까 그래도 하여튼 부시럭 하면서 막 기와가 막 벗겨지더니 위에서 사람이 갑자기 침상채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균형을 잘 맞췄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날 뻔했죠. 쫙 내려오는데 참 사람들이 전부 주목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뜻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의논했어요. 아니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요 성경에 정통한 선생과 신학자들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즉각 포착해낸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탁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개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그는 정말 잘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캐치했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몰랐어요. 사람만 봤어요.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병자가 즉시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가면서 자기가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 사건을 목도한 무리들이 크게 놀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들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둘러싼 신비의 제3, 제사 압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놀라움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탄성과 환호와 놀라움을 읽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일한 환호성이 울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환호성이, 여러분 감탄이, 이런 질문이 여러분 심령에도 일어나는 건 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읽을 때 모든 인성의 표지들과 그리고 똑같은 신성의 표지들이 놀랍고 유례없이 결합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표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이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장 탁월하게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혐오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모든 일에 그의 모든 성품이 완전히 일치하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피 끓듯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타오르지만 불쌍한 죄인에 대한 그분의 연민과 사랑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결국 그 뜨거운 사랑이 무서운 진노를 이깁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그 온 마음과 영혼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 앞에서 발가벗겨져 치부를 드러내며 조롱당하는 일을 통해서, 피 흘리는 일을 통해서,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얼마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죽은 영혼들을 지금 살리십니다.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미혹을 온전히 제거하시고 사단의 세력의 모든 어두움의 장막을 걷어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덮인 사단의 베일, 눈가리기를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이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으로 쓰였고, 또 메시아, 구약의 왕, 교회의 왕에 대한 호칭으로도 쓰였고, 또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아마 이 세 가지 의미로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왕, 자신의 주인으로 동시에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 주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니까, 내 왕이시니까,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인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 뜻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주의 뜻을 참으로 알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의 모든 일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의 뜻을 구하다가 아시아의 저 끝 트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트로아에서 오늘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기다린 것은 지독한 고난과 형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인해 매를 맞고 깊은 옥에 던져집니다. 이처럼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내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가 주인이고 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협 아래에서도 자신의 주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내 왕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증거가 무엇인가? 그 둘째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중생과 함께 한 믿음인가 하고 질문할 때 그 중생의 효과로 주어지는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되 그 십자가에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인데 이 외아들을 믿되 그 아들의 영광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영광을 내가 참으로 아는가 하는 증거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요, 둘째는 아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중생의 효과로 주어지는 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사실 자체, 즉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런 사실 자체를 믿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마귀도 그 정도는 다 알고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믿는 것, 그 이상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무한히 영광스럽고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존재로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치유자로,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격적인 우주를 원하기 때문에 창조주로, 질서와 목적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죄의 형벌을 받으면 안 되죠. 치유받고 싶죠. 안정된 우주를 열망하죠.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 필요합니다.
질서정연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와 이런 믿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굳이 사람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도 죄책감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안전하고 부유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없이 귀한 보화로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줄 아는 영적 시력이 필요합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중생은 바로 이 영적인 시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중함을 제대로 모르는 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 경험하여 알지는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족하다 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놀라운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존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슬화를 벗어나기 전에 자신이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매료되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진실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날 아침빛 같은 밝은 맘 순전한 믿음 부모니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온 천지 만물 성붙게 온 성도 모두 성잡게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그 피 끓는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